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 집을 여기저기 알아보려 다니죠. 살 집을 알아보려 다닐 때 집 살 돈 다 챙겨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죠?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빈손으로 어디 좋은 집이 있나 이렇게 계속 열심히 알아보러 다니죠. 그러다가 꼭 사고 싶은 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일부의 금액만 준비해서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 집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 아주 중요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고 거의 그게 내 집이 될 그런 약속을 보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후에 중도금을 치르거나 또 이사하는 날 나머지 돈을 다 지불하고 완전히 자기 집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단지 구원과 천국의 약속을 굳게 맺어놓은 것이죠. 계약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보증금을 걸어 놓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그 약속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첫 발을 내디딘 일이고 또 그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으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리고 성에서 비참하게 살던 기생 라합이 바로 이런 중요한 첫 발을 내디디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로 간 이야기 은혜 나누었죠. 오늘도 그에 이은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한 여성 때문에, 이 여성 덕분에 아주 어설펐던 이 정탐꾼들이 자기들 목숨도 구할 수 있었고 또 중요한 임무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함께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다 나누고 그리고는 그 집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집 창문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던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바로 줄을 타고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어요. 그때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여러 가지 알려줍니다. 어디로, 지금 나가서 어디로 도망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요령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처럼 정말 제임스 본드 정도 되는 탁월한 스파이였다면 다 알아서 이렇게 할 줄 알고 안심할 텐데 아무리 봐도 어설프고 안심이 안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요령을 일일이 코치해 주는데 15절 16절과 같이 알려줍니다. 지금 바로 요단강 쪽으로 가지 말고 저기 여리고 건너편에 저쪽 산으로 가서 3일간 숨어 있다가 수색대가 다 돌아가면 그때 요단강 건너서 돌아가라. 지금 여리고 군인들이 그 요단강 일대에 쫙 깔렸을 거라는 것을 이 라합이 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에 계속 숨겨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쪽에 가지 말고 산에 가서 3일간 있다 가라. 실제로 여리고 반대편 산에는 이 자연 동굴들이 많아서 숨어 있기가 아주 좋은 지형이었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까지 잘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들이 목숨도 부지하고 임무 완수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라합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들이 절대 성공 못했을 거예요. 보시면 이 라합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정탐꾼들을 살리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야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성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라합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편에서 도왔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왔던 이 두 사람, 이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 잘못되어서 아무도 자기 존재를 알려주지 못하면 여리고 정복의 그날 자기도 똑같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아는 거예요. 또 만약 이들이 수색하는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막 모진 고문을 못 이겨서 아유 그동안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불기만 하면 그것도 라합이 그냥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이 둘이 잡히지도 않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야 자기도 삽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명과 목숨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라합이 최선을 다해서 이 두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정탐꾼과 이 라합 사이에 로맨스가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전설과 문학 작품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룻과 보아스, 그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살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살몬이 라합과 커플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살몬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게 입증할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증거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했고 또 유대인들의 전설과 문학 작품에까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큰 어려움과 위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헤쳐나가다 보면 아주 깊은 관계, 또 그렇게 발전하고 또 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다 그렇잖아요. 막 위기를 만난 서로 싸우던 두 남녀가 그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연인 관계가 되고 다 그러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원래 로마 카톨릭 신부로 독신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로마 교회로부터 극심한 탄압과 박해를 받습니다.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 하면 종교개혁에 열심히 동참하던 수녀원의 수녀 중에 아직 짝이 없던 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헤쳐나간 사람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명과 삶을 공유하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고 인생과 삶이 180도 바뀌고 심지어 역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생명과 삶을 공유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여리고 성 안에도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반드시 살려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구원 약속에 대한 증표를 정해요. 그런데 그냥 구두 약속은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말로만 다 때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라합과 함께 구원을 표시하는 약속하는 증표를 정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죠. 정탐꾼들이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라합의 집 창문으로 밧줄을 내려서 그거 타고 도망갔잖아요. 이 일을 생각하고 붉은 밧줄을
라합의 집 창가에다가 딱 걸어놓기로 했어요. 정탐꾼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라합의 집도 이 붉은 밧줄에 의지해서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걸게 한 것은 이 라합의 집을 일단 잘 식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여리고 성 위에 비슷한 집들이 다닥다닥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그것도 아주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어디가 라합의 집인지 어떻게 쉽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도 라합의 집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도록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달게 한 것입니다. 여리고 점령의 그날 이 붉은 줄이 걸린 집은 절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그거 손대면 그 책임을 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굳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멀리서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를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절대 안 놔주던 그 애굽 왕 바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심하게 쳤습니다. 그 열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마지들은 다 치는,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각자 사는 집의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붉게 칠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집집마다 맞이를 죽이며 다닐 때에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의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때 양의 피를 뿌린 문과 붉은 밧줄이 드리워진 라합의 창이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물론 이 붉은 줄이 진짜 양의 피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이 집은 그냥 패스오버, 넘어가겠다라는 피의 약속을 증명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진짜 피만 흘리지 않았지 피와 같은 개념으로 구원의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시켜서 다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창 밑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진 붉은 밧줄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붉은 피가 창문을 통해서 주르륵 흘러내린 그런 모습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런 핏줄기 같이 늘어진 줄을 꼭 붙잡고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 햇님 달님 이런 동화가 있죠. 그 전래동화로 치면 어린 남매가 붙잡고 올라갔던 금동아줄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쫓아오던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 붙잡고 쫓아오다가 끊어져서 떨어져 죽고요.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된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원의 금동아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이 줄 반드시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붉은 줄이 걸린 그 집 안에 그 안에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라합의 가족들을 다 모으고 이 안에만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멸망당할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라합의 가족들이 이 붉은 줄이 걸린 이 집안에만 있지 않고 막 그냥 함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목숨을 잃어도 그 책임 못 진다라는 것이죠. 정말 심판의 그날 구원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약속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합니다. 약속한 구원의 집 안에만 있고 심판의 현장이 벌어지는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계약 사항이에요. 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다른 외부인들도 함부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룩한 자가격리를 잘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듭 약속을 확인합니다. 자신들이 라합 때문에 목숨을 건졌으니까, 헤세드, 인애를 입었으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이 라합과 함께 거듭 약속합니다.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 계약사항을, 특약사항들을 딱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두 정탐꾼이 무사하게 돌아가려면 며칠 더 걸려요. 3일 더 있다 가야 되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다 준비해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려면 또 며칠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라합은 약속한 바로 그 순간, 그 즉시부터 그 붉은 줄을 그 창문에다가 딱 메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고 엄청 큰 일은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착각합니다. 내가 죽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착각들 많이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노래, 이런 노래 다 아시죠? 백세 인생. 그 가사 보면 어떻게 돼요?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죠. 노래는 노래일 뿐인데 정말 그런 줄로 착각하는 인생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안 죽을 사람처럼 살면서 나 아직 안 가. 내가 준비되면 내가 알아서 갈게. 이럴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너무나 등한시하게 만드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생명, 우리 영혼의 문제는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 영역 내가 신경 쓸게요. 나중에 하겠다고 계속 미루다가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날이 닥칩니다. 그날이 되면 견고하던 내가 믿었던 여리고 성벽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도 그와 함께 와르르 그냥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 간다고 전해라, 아무리 바라게도 소용없어요. 그냥 못 간다고 전해라 이 소리 하면서 그냥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명, 우리 영혼을 위한 일은 바로 지금 시작하고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고 그리고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했어요. 그 즉시로 붉은 줄을 매달고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라합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뭐였을까요? 붉은 줄이 창문에 잘 걸려있나, 혹시 바람에 날려가지 않았나, 잘못되지 않았나, 그거 살피는 것부터, 그게 하루 중요한 일과인 거예요. 왜요? 그 줄이 자기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목숨, 구원이 걸린 문제가 그 보증이 바로 이 붉은 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정탐꾼들이 다녀간 날부터 라합의 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긴장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긴장일까요? 구원 약속을 걸어놓고 그 약속, 그 계약이 완수될 날만 기다리는 긴장입니다. 내가 편을 확 바꿨는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 편이 아니라 적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긴장인 거예요. 여전히 여리고 사람들과 같은 땅에서 살고 같은 문화 속에 살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긴장입니다. 매춘업 이런 거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는 자기 가족들 불러 모을 타이밍도 놓치게 되고 또 외부인들 내보내기도 어려울 테니까 아마도 자기 집 가게 문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을 거예요.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영업 중지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오로지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붉은 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우리 집이 다 저기 위에 진짜 집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집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냥 구석진 곳에 작은 평수 아파트도 별로 없지만 저 위에는 최고 좋은 위치, 바로 하나님 바로 옆에 최고로 좋은 집이 바로 내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계약 다 하셨지요? 아직 아멘이 잘 못하실 분, 혹시 아직 계약을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영끌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영끌이라는 말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전혀 안 되지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무리해서 집을 산다든지 아주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을 영끌로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끌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집, 그거 아니겠습니까? 라합이 했던 것처럼 영끌로 저 위에 집을 다 계약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줍시다. 영끌로 계약합시다. 아멘. 그리고 영끌로 계약하신 분들의 삶은 정탐꾼들이 다녀간 라합의 집과 같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은 안 된 하나님 나라, 이 둘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긴장이 거룩한 긴장이고 이런 긴장이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한다라고 하면 그 지나가는 길부터 달라져요. 길부터 새로 바뀝니다. 없던 다리까지 놓여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내 집에 오신다, 내 집에 와서 1박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 앞 도로부터 쓸고 닦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진입로부터 깨끗하게 정비할 거예요. 집안은 말할 것도 없죠. 싹 다 바꾸고 막 리모델링 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청소하고 세단장 할 겁니다.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다 바꾸고 이불 베개까지 싹 다 바꾸고 수건까지 다 새 것 걸어 놓을 거예요.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육신으로 다 준비하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계약의 이행을 진지하게 다 기다리는 그런 삶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라합이 가르쳐준 요령대로 정탐꾼들이 무사하게 다 살아서 복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 앞에서 다 보고를 하죠. 23절, 24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한 가정이 있더라라는 사실 보고했겠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임무 완수도 하고 살아 돌아왔다.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보고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을 다 녹여놔서 우리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면 이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옛날 유명한 명언처럼 가기만 하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정보 다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편을 바꾼 라합에게서 다 취합한 고급 정보, 진짜 정보 뉴스 아닙니까? 모세 시대의 12정탐꾼들처럼 잘못된 정보 분석,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 라합 덕분이었던 것이죠. 물론 앞으로 여리고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를 정복할지 그런 거 아직은 전혀 몰라요.
하지만 그러나 이미 다 이기고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으니까 이게 다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완전히 멸망할 여리고 성 안에도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큰 힘이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같이 가망 없어 보이던 인생, 그런 인생도 다 아시고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라합같이 먼 발치에서 간접적으로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꼭 보여잡는 그런 인생,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로 흘려주신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물든 그 붉은 줄을 탁 내려서 그 줄을 금동아줄처럼 꼭 붙잡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찌감치 그 붉은 줄을 다 붙잡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창에, 내 영혼의 창에 그 붉은 줄이 항상 변함없이 걸려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놓쳐도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생명줄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처럼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붉은 줄을 붙잡고 거룩한 자가격리의 삶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기다리던 그날을 승리의 감격 속에 다 맞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게 멸망당할 성 여리고에도 구원을 약속받았던 라합이 있었다라는 사실 묵상했습니다. 가망 없고 절망적인 모든 인생들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로 씻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놓쳐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붉은 줄, 생명줄은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창에 붉은 언약의 줄 항상 걸어놓고 날마다 이 줄을 확인하며 큰 구원과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